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말씀에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가 설교를 해도 듣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혹은 온전치 못한 설교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회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본인의 주관이 더 강한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회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회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심보다 더 정확한 말은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먼저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또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로서의 사명과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의 소명과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난 겁니다. 계산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로 가득 덮인,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정말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확신하지 못하고 갈 때가 많죠. 마치 누군가 와서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때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확신이 없느냐, 아니면 왜 답을 못 얻느냐?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을 풀어주는데 마치 수학 공식에 의해서 답을 얻듯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답이 착착 맞아요. 그동안은 그냥 안개에 숫자가 쌓여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던 것 같다가 갑자기 안개가 싹 개이면서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성경이 막 읽혀지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아주 딱딱딱 떨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여러분, 근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답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길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답이 탁탁 떨어지는 거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슨 공식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고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때 믿음의 눈을 들고, 그때 영적 눈을 떠서 바라보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통과하는 땅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또 내가 다 알 수 없는 일들,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도 못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주님이 찾아오실 줄을 알지도 못했어요. 오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빛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은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줄아. 여러분, 다메섹을 가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빛이 비출 거다, 너 가다 보면 빛을 만날 거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인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빛을 비추게, 사울에게 빛이 비춘 겁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예요. 여러분, 다메섹을 가는 지금 사울의 마음이 뭘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메섹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지금 사기충천해서 그냥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을 가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사울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상할 수 없던 일이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사울을 만나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시련이 올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은 이미 진행하고 계셨고 또 진행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갑자기 일어난 일들,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지금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또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먼저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사울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둠은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부족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없어야 어둠이 되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깜깜한 밤에도 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이 비치는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사라졌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채워지지 못한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는 온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도 여러분을 비추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빛이 비추었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빛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을 아는 자만이, 이 빛이 무슨 빛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었지만 은혜가 임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빛이 임했지만 우리가 이 빛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빛된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빛이 비추었어요. 이제 이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신호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빛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정했죠. 이 빛을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신호등도 그 신호등에 있는 빛의 색깔에 따라서 약속을 했잖아요. 빨간불이 켜지면 서라, 녹색등이 켜지면 가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빛의 신호에 따라서 사인을 줄 때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없이
서로서로 안전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빛을 보고도 그 빛의 사인을 모르면, 그 신호가 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아는 자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바다에 있으면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된답니다. 특별히 달도 뜨지 않고 금은 밤에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면 지금 내가 바다 위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게 등대입니다. 등대가 저쪽에서 밝혀주면요, 그 빛을 보고 이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등대 빛을 밝히니까 아, 저희가 그냥 항구인가 보다, 저희가 육지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등대마다 등대 빛을 비추는 사인이 있답니다. 신호가 있대요. 여러분, 등대 빛이 다 똑같지 않대요. 전 세계에 있는 등대가 다 조금씩 빛의 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등대의 빛을 보면서, 신호를 보면서 아, 지금 여기는 어느 지점이다, 어느 바다에 어느 나라에 어떤 항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항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빛을 보고도 그 신호를 알고 사인을 아는 자는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빛이 있어도, 빛을 밝혀도 그 빛의 신호가 무엇인지, 사인이 뭔지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빛을 하나님의 영적 사인으로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오늘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인생 되고,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전적인 것은, 주도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 사인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인을 주고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와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내가 왜 이렇게 환한 빛을 보았을까, 내가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인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한 줄을 읽어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사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직접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부르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이름을 들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전화 받을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 고객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또 뭐 나한테 뭐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뭐 공적 일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공공장소에 가서 뭐 은행을 가고, 아니면 뭐 시청, 뭐 여러분 행정센터 이런 데 가도 사실 요즘 뭐 이름 잘 안 부르죠. 다 번호로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름 부르면, 이름 부른다고 해서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공적으로 전화 받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충주 남북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아요. 나를 모르지만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전화해요. 그래서 저는 전화 받을 때, 그렇다고 내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분이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웬만하면 받습니다. 잘 모르는 번호도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면 벌써 딱 전화 들으면 알죠. 근데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개 고객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다 알지, 안 사랑하는 거. 그런데 저는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나를 목사로 부르니까. 그럼 제가 늘 조심스럽게 네 대답을 하죠. 근데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전화했구나, 벌써 내가 감으로 알죠.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러고 저 아무개 집사예요, 아무개 권사예요. 그럼 제가 얼른 그러시냐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러죠. 이름을 똑같이 불러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부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섭섭하네, 그죠? 서글퍼. 집에서도 뭐 이름 안 부르고 누가 엄마 누가 아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이름 좀 한번 불러보세요. 안무개 씨, 이름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사는데 정말 누가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주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연회가 있었어요. 우리 충북연회. 이제 우리 감리교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걸 연회라고 그래요. 애뉴얼 컨퍼런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인데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충북연회라고 하는 이 연회 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가 행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또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목사 안수식도 있고 은퇴식도 있고 또 추도 예배도 있고, 그런데 특히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충북연회에 있던 목사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분이 지난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충북연회에. 근데 둘 다 또 충주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서북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소속 원로 목사님이었던 허덕천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또 지방이니까 우리가 가서 특송도 하고, 또 허덕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충주에서 오래 목회하셨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목회를 같은 지방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허 목사님. 근데 허덕천 목사님은 젊었을 때 보면 얼마나 목청이 좋으신지 허 목사님 쩌렁쩌렁해요, 아주 그냥.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전 교회 쪽에 있을 때 교회 마당에 들어오고, 이제 그 마당 끝에 주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름을 부르시는데 누구 이름 부르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 근데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목청이 좋으신지 광이라 마당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그냥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광이라 부르는 거예요. 난 처음에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나. 근데 아버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목사님이야. 근데 매번 올 때마다 그냥 집에 문 들어오면서 대문부터 말이죠, 광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시는 게 혼내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냐. 나 그냥 반가워서 그래 날 부르고,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시면 딱 쫓아가면 또 와서 그냥 안아주시고 인사하시고, 그 기억이 선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불러줄 때 벌써 나는 아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오라 사오라 주님이 부르실 때 사울은 이미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부르심에 이미 사울의 마음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울의 회심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뿐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손 내미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끝까지 불려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사울이 회심함으로 사울이 소명받아서 바울이 되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시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것이에요.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먼저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먼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만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연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중에 마음 아픈 얘기도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끄럽고 어떤 목사님이 이래서 힘들고 이번에도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는 목사님이 5분이 계신데 2분밖에 안 참석하셨더라고요. 은퇴식에. 이유가 있어요. 건강도 안 좋아서 못 오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 못 오시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 은퇴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박수 받고 격려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퇴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 출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됐다는 생각이에요. 성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내가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때에 쓰임받는 것뿐이지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이고 내가 할 일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입니까? 왜 내가 주인을 착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아무리 위대한 이방의 전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이셨지 사울은 그저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세상 모든 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는 그게 다 가치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 먼저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이 빛을 비추심과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을 주저앉히셨어요. 사울을 넘어뜨리게 하셨어요. 사울이 넘어지게 하시고 사울을 쓰러뜨리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일해야 되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울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환하고 강한 빛을 비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강한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그가 만약에 말을 타고 있었다면 말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길을 걷고 있었다면 길에서 쓰러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빛이 강한 이유는 사울로 하여금 그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강한 빛으로 사울을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그 길을 끝까지 갔을 것이고 음성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빛으로 그를 비추셨어요. 지금 사울이 어떤지 아시죠?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문 중에 가문, 당시의 유대교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좋은 가문이었어요. 거기다가 권력도 있죠, 지식도 있죠, 정치적 힘도 있었어요. 지금도 더군다나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갔어요. 아수르로 가는데 외국 가서 남의 회당 가서 자기 동포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했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법적인 권한도 생겼죠. 정치적인 힘도 있죠. 돈도 있죠. 지식도 있죠. 권력도 있죠. 가문도 있죠.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지금 사울 앞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막힐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그 길을 갔겠습니까? 지금 다메섹에 거의 다 왔다 그랬어요. 이제는 눈앞에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가 왔어요. 자신이 넘쳤어요.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는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야만 사울이 파울될 수 있었어요. 그래야만 사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울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다니면서 잡아다가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할 일이 뭐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은 인생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사울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게 다 죽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다 죽었어요. 자기의 방법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죽이시고, 사울이 자랑하고 가장 큰 힘이 되겠던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무력화시키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사울의 생각이 우선됐습니다. 사울의 방법과 계획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일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앞에 막힌 거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시는 게 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때로는 쓰러지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때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방법이,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서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우선되지 않도록 늘 먼저 주의 말씀과 주의 생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인간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또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벗어난 인간이 돼야만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내고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데 응답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책임주시는 은혜를 이루게 되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심을 믿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마지막에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마지막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